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바자회가 내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복음 선포에 있습니다. 항상 복음 선포는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이 용서로 마무리되는 28장이 끝나고 이제 19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19장 1절부터 2절은 이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에 이 이동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 큰 무리가 따르고 있고 또 그들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기 위해 이 당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이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결혼 문제는 이 시대의 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이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율법 연구를 위해 특별히 구분된 자를 제외하고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20세가 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도 안 되고 또 노예나 창기였던 여자와 결코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남자가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이 처녀가 아니라고 고소하면 이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또 여자의 아버지나 오빠는 이를 변호할 수 있고 남자가 옳았을 시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여자가 옳았을 시에는 이 남자는 여자와 무조건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이 여자를 고소했음이 드러나게 되면 이 남자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한 이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또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는 이와는 반대로 이혼을 매우 쉽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즉 여자는 아버지나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로 인정했고 아무런 법적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결코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여자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남자가 여자를 부정한 죄 이외로 버릴 때, 즉 합당한 이유 없이 버릴 때에는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 결혼 집착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문제에서 주도권은 완전하게 이 남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혼 절차가 너무 쉬웠습니다. 즉 오늘 본문 19장 7절에 근거가 되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즉 남편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여자를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바로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어떤 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각자 의견들이 갈렸습니다. 먼저는 간음의 문제로만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걸 넓은 범위에서 해석해서 이 남편의 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길에서 남자들과 이야기했다는 이유, 그리고 목소리가 컸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도 사소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남편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또 말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토대로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생각이 머무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이에 따라 반박할 말을 준비하는 이 악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보다 이 태초의 창조 법칙에 주목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혼은 이 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원칙은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혼이 가능한데 왜 예수 당신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꺼리를 찾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이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당시 시대의 여자는 남자들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럴 경우에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럼 하다못해 이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이 여자가 다시 재혼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변질되고 이혼을 쉽게 만드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또다시 무분별하게 이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을 제외한 모든 이유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 율법상 이 간음은 서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인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유에 대한 이 이혼을 금지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의 사건을 토대로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이혼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 작은 것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원칙을 세우시면서 이혼은 절대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2021년 이 혼인 건수는 19만 1000건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이 혼인율입니다. 그러나 이혼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0만 9천 건입니다. 지금 결혼한 2가정 중 1가정은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이혼은 그야말로 이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처럼 이혼이 하나의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혼한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나의 주변에 살펴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이 이혼한 가정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고 재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혼을 하고 있고, 뒤이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외도,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정말 결혼 생활이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제 아내도 결혼 11년 차인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내세우고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서로가 내세운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당신도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이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상처와 연관되어서 서로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 상대방의 반응이 격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 또한 이 나의 아픔이 건드려지기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내가 참아보려고 애쓰고 정말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발언이 다시 내 안에 상처로 자리 잡고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한없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동굴 속 한없이 깊은 이 어둠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디뎌야 하는지,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이 위험한지 알 수 없고, 그저 어딘가 모를 출구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부부가 살면서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치밀어 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바로 이 이혼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못 살겠다. 이 인간이랑 살다가는 정말 내가 제명에 살 수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저에게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재혼해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나간 일보다는 이제부터 시작되거나 또 시작될 가정에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다 지키며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에게 이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 이 모난 부분들이 가장 많이 깎여나가기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곁에 이 사람을 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만이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는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의 배우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